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 이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 감사절도 있고 또 초실절,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기하는 초실절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7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7절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요것이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15일 그리고 16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있는 첫날, 그 주에 안식일이 있는 첫날, 그래서 17일도 될 수 있고 18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9일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때의 음식은 누룩을 넣은 거 먹어요? 안 넣은 거 먹어요? 그렇죠. 안 넣은 거. 이때의 음식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때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네 번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름이 세 개예요. 한 가지지만은 한 절기지만은 이름이 세 가지예요. 칠칠절, 맥주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을 3대 절기로 이야기할 때는 수장절을 이야기하는데 나팔절이 이제 5번째 절기고 6번째 절기가 속죄절, 7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것도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이것은 뭐냐면 추수. 우리 영혼도 이때에 추수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마지막 절기지요. 마지막 추수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 7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7대의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작년에 말씀드릴 때에 이 7대 절기 속에서 7대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고 이 7대 절기 속에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이렇게 죽으리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유월절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십자가 선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죽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무교절은 우리 주님께서 15일날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잖아요. 이 무덤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기간이 이 무교절 기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무덤에 있는 이유가 우리는 무덤 속에서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자아를 반납하는 거예요. 의지와 견해를 완벽하게 선악과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토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교절에는 이 선악과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완전히 토해내야 해요. 토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연수자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뜻을 버리고 의지를 버리고 내 견해를 버렸는가,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실절은 이제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그 안식 후 안식일이 있는 다음 날이거든요. 이게 조실절인데 바로 천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보리를 생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기간인데, 바로 이 초실절은 천열매 되시는, 부활의 천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이렇게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사흘 동안 이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 이렇게 부활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이 지난 50일이 되는데, 초실절이 지나고 50일, 6월절서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초실절부터 계수해서 50일이 되는 날, 이때에 우리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네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 구약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오순절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바로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라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는 믿음이 아주 확장이 됩니다. 믿지 못했던 것도 이제 믿게 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이런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무엇이든지 확장이 돼요. 지혜도 확장, 지식도 확장, 분별력도 확장이 일어나고,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오순절을 그냥 절기로 보내지 말고, 이렇게 날마다 이 오순절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은 바로 이 오순절이 지난 4개월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4개월 후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절기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이 있지요. 이 세상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영혼을 출수하는 절기예요. 영혼을.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심어놓은 많은 오곡백과를 출수하는 절기예요. 오곡백과를 출수하는 절기.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이에요. 대속죄일. 이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절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리고 7월 15일 수장절이에요. 이때는 이제 참으로 천국 국간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우리는 알곡으로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새 땅이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 쭉정이밖에, 모양만 갖춘 쭉정이밖에 되지라. 신앙생활 우리가 쭉정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정말 아주 귀중한 절기예요. 우리가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6월절 그 무리의 한 절기, 두 번째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의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절기예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전부 올라오는 절기예요. 근데 이 맥주절이 왜 중요하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믿을 수 있고 믿음대로 행함의 믿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의 영이 우리 몸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신 날,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이제 똑바로 이렇게 신약적인 개념에서 좀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의 사랑이 이 절기 때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절기에 먹는 빵은 누룩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어요. 넣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교절에는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한 음식, 쓴 나물을 먹어야지만은 되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때서부터는 누룩을 넣은, 이게 빵도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이런 절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벌써 음식부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음식부터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중심의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거 참 불쌍한 거지요. 불쌍. 오늘날은 아파트로 나가 되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이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계단에서 만나도 그냥 목례 정도만 하지. 정말 안타깝지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떡 한 젓갈이 생겨도 이웃에 나누어 먹고, 과일 한 바구니 따도 이웃에 나누어 먹고.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이웃분들이 농사 지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어저께 제가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 집에 가니까 어르신 잡수시라고 이렇게 복숭아를 갖다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은 복숭아가 딱딱한 복숭아는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르라고 이렇게 물르라는 얘기 뭔 얘기 알죠? 이거라고 갖다 놨는데, 우리는 또 딱딱한 걸 좋아하잖아요. 다 물러가지고 난 벌레 먹은 줄 알았어. 우러를 갖다 주는데 벌레 먹은 걸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딱한 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조금 더 익게 해가지고 드시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맥주절은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 강림주의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 주님께서는 이 맥주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배우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순천하셔서 떠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나를 본받아 나의 일을 행할 수 있다.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우리에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자꾸 이 전도를 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하는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능력 있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다 임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추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성령 세례가 임한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배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문도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500문도 앞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받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정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썼어요. 거기에는 마리아도 참여를 했고 예수의 형제들도, 야고보도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기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있었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그러니까 50일이죠. 40일 동안 제자와 있었고 10일 동안 기도함에 무슨 날이 와요?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는 거 억제하지 마세요. 저는 그 방언하는 것을 중국 방언을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억제를 했어요. 세상에 어디 뭐 이런 중국 방언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전부 헬라어, 영어 방언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말이에요. 중국 방언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자꾸 웃더라고요. 웃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방언 싫고 다른 방언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는 방언을 바뀌긴 바뀌었는데 단방언이요. 길게 안 나와요.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시는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임했던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죠? 각 사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각자가 전부 하나님을 모셨다는,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면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신약의 이 예수 믿는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 소리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달리 나온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 죄가 용서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처럼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만인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만인 제사장 어디서 그렇게 나온 것이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또 우리가 또 죄 지은 자와 대화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럼 왜 성령 강림절, 매추절을 이 보리타작하는데, 밀타작하는데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왜 이쪽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날 구약에서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성경, 바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매추절기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 매추절기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왠지 자신이 없어.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확신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믿음이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확신이 있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가 확 바뀌어지는데,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로 말이에요.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에 교회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각 사람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예요. 또한 이렇게 해서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들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잡혀가 돌아가신 뒤에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그들이 새 힘을 얻어요.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게 되죠. 받게 돼서 이 도망다니고 이렇게 근심 걱정 많던 제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올라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믿음이,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데, 내게는 은과 금이 없고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너에게 돈 줄 것은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있거든.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더 큰 은사를 주셨어. 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변화된 역사. 각종 은사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배우지 않은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무식자인데 어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어찌 저렇게 잘 아는가. 사람들이 아주 통탄을 해요. 통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그가 곧 예수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맞다.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그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랬더니 그렇게 회개할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런 앞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아주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해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렇게 증거할 때에 그곳에 있던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환경의 저주가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적인 거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이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똑똑해지고 분별력 있게 되고 모든 것에 앞서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이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니까는 이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보니까는 설교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는 담대하게 설교를 했어요. 제사장이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솔로몬 그 성전 있는 데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전병이가 일어났을 때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받기를 원해도 그러니까 질병자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저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 병원에서 암 환자인데 낳기가 손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수술을 하면은 고기가 딱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또 생기니까 이 암을 딱 도려내면은 암세포들이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딴 데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다가 집을 짓는데 그 전이 그걸 갖다 전이라고. 그러니 참 곤란하잖아요. 생명에 위험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 지금 5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간절히 원하는 자는 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원해야 해요. 간절히. 생명의 그 참 고귀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신 그 날짜까지는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데 시간은 9시에 나도 피곤하잖아. 여기서 저녁 8시에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전화 받기를 원하는 이 분들이 2분 있어요.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하느냐?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세요. 아멘. 자꾸 병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병원 가는 걸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병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사도 예수 믿는 분들이 의사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귀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분께 의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에 수술을 받던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잡아가다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려고 가다 놨는데 헤롯이 잡아다 놨는데 천사가 꺼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꼭 뭐 감방에서 나왔냐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주 막 꼬집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면은 그것 또한 감방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 말씀은 사랑의 공동체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에 이어서 오늘 다 마치려고 합니다. 다 마쳐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안과 안위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